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아멘.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주의 백성들이 예배자로 모여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주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대로 성령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올리고 삼삼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죄사함의 능력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무엇으로부터 오는지 율법은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죄가 오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율법으로는 아버지 구원받을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복음은 모든 인자에게 구원을 하는 능력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도 그 능력이 우리의 머물고 있음을 감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복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도록 저에게 말씀을 주시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작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생겨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흉내를 내지 말라. 그러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건 그리스도에게서 통하시고 은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부활이나 율법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일은 뿐이니라. 너희가 다른지를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법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려고 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인사함을 자신과 자랑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부리지 않으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심과 아니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의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열과 동인과 반란과 이단 투기와 술청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불성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 구하여 서로 노릇하지 그러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간 말씀 중에서 8절 9절의 말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8절 9절은 이렇습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두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2절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전한 사람이 아니고 할례를 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극명하게 합니다. 하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행위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가는 시작이에요. 행위로 가서 행위로 끝나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위로 끝나려고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행위는 좀 이렇게 모양도 있어 보이고 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전혀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믿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한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행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할례를 통해서 믿는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없다고 말은 못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우리가 믿는 바를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것이지만 행위가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보다 행위가 더 커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 자기 자신이 행했던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따랐던 사람, 그래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하나도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었던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달라진 거예요. 바뀐 겁니다. 그것도 조금 바뀌어진 거냐? 완전히 바뀐 겁니다.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터닝 포인트는 나에게 어떤 확신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나에게 큰 도전이 생겨서 그 도전으로 극복되었을 때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생각으로는 터닝 포인트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죄인이고 이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구나. 죄인임을 깨닫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깨끗해질 방법이 없구나. 여기서 갈등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범죄하도록 불순종하는 일에 저희를 허락하시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쫓겨나서 지위를 잃어버리고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어야 되는데 그 길을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 간등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그들을 쫓아내면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시대가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깨달으면 존귀한 자다라고 말하는 건 깨달으면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깨닫게 한다고 말합니다. 아, 깨닫죠. 근데 자기 것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깨닫고 그 깨닫는 걸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인류를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사건이 아니에요.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앞에 다 참였어요. 사람들 다.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건 앞에는 해석이 필요 없어요. 다른 번역을 도와주사이 필요 없어요.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도 믿지만요 믿으면 이런 일을 해야 돼요 하고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고추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작은 고추가 이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침소봉자는 말도 있고요. 가랑비에 어쩐다고 그래요. 우리 비가 많이 오면 아유 어쩌서 안 나간다는데 가랑비 아주 작죽 아슬한 비가 올 때는 이 정도는 나가면 가랑비에 어쩐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복음을 따르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희가 가랑비 아무것도 아니라고 누룩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온 동에 퍼진다. 온 동에 퍼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요 똑같은 현상인데 좋은 말로 해석할 수 있고 나쁜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복음의 진리는 누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왔을 때 그걸 통해서 온 성도들 안에 퍼져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오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사단은 어떤 역할을 하냐? 똑같아요. 하나 집어넣어서 그것이 온 동에 다 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현상인데 이게 누구로부터 왔냐? 내가 망가지는 것은요 내 속에 죄로부터 시작되지만 죄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지 말고 죄를 누가 짓도록 만드는 이겁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성이 증가되지 않고는 사단이 했다고 하는 생각을 안 해요. 아, 내가 고집이 한 거야. 내 아집이 한 거지. 뭐 사단이야 이는 내가 내 잘못이야. 그러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못 고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의 나쁜 성격이 나쁜 습관이 사단으로 붙어왔구나. 사단으로 붙은 거예요. 사단으로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마귀를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를 무슨 수로 이깁니까? 이길 수 없어요.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루셨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있으면 사단의 권세, 사단의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내 입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그들의 영적 현주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는요 신앙생활인데 영적 현주소가 어디인가를 알아야 돼요. 영적 현주소가 어디인가를 알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주소가 희미하면 내가 몰라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복음주의자지만 그래도 이거 갈래 받아야 됩니다. 이거 지켜야 됩니다. 이거 권면이에요. 처음부터 그 소리하고 너희 틀렸어. 복음주의자 틀렸어. 이렇게 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것도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 이렇게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부활해고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많은 쪽으로 가라 그랬어. 옛날부터 사람 많은 쪽에 가야 돼. 사람 없는 쪽에는 틀린 거야. 사람 많은 쪽으로 가야 돼. 지금 시대가 뭡니까? 교회도 사람 많고 교인 많으면 그 교회 큰 교회고 대단한 일을 하는 건데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게 뭐 틀렸다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반드시 맞는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고 크고 적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각을 사며 분별하고 그리고 내가 이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분이 날마다 나에게 권면해 주실 때 이 권면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나의 유익으로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나의 유익, 우리 공동체 유익,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길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도 아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구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고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큰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큰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작은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또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말씀대로 권면하는 거로구나. 그런가 하면 사단은 오늘도 행위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말하는 것이 우리 몸에 거의 배 있어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말하는 거야? 그만큼 한 거지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한 거지 감사하다. 그래야 그 사람이 감사에 대해 용기를 얻고 그걸 조금씩 더 확장시켜 갈 거 아닙니까? 왜 그만큼밖에 못했냐고 그러면 그래 내가 더 잘할 거라고 하는 생각도 생겨지겠지만은 그래 기가 자꾸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육이 뭡니까? 애들 기죽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이 기를 살려줘야 돼요. 마음에 안 들죠. 뭐 평생 원수라고 말하지만 그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끝까지 당신 옆에 지켜줄 사람은 부인, 남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기를 살려주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고 아내의 역할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기를 자꾸 살려주셔야 돼.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를 자꾸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잘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못해서도 잘했다고 말하는 거고요. 못한 걸 못했다고 말이야. 어떻게 잘했다고 말합니까? 못했다고 말할 때냐, 그가 충성을 한참 뜨거워 있어요. 그가 깨달을 때는 지혜가 충만할 때는 못했다고 책망하고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웬만한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믿음을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은 틀린 거예요. 근데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누굴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실이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아니 신이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건 이해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신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이 어떻게 사람을 이해하셨겠습니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말로 입장 바꿔놓고 봐라. 입장을 한번 바꿔놔봐라. 말로 잘합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렇지. 입장.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된 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을 평생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아프 보이지 않고 이해를 못해요. 또 아픈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평생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 이해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 내가 그러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줬구나. 내가 인간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줬구나. 그러면 내가 오케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내려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우리가 똑같은 모양을 가져서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삭이 사망이지, 죄가 없는데 어떤 사망이 있습니까? 그 사망이 그를 붙들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죽음이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부활을 다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나에게 들려지는 속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권면이라고 한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받는 것이 아멘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신앙생활이 더 신실해지고 더 색깔이 분명해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부터 난 권면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권면은요, 자꾸 분리를 만드는, 자꾸 분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오늘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게 별거 아니야. 근데 결국 그게 별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왜 작은 고추, 왜 가랑비, 왜 그런 얘기하면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를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많이들 봤습니다. 작은 것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것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작은 것이 멸망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 모든 걸 주면서 사단의 역사를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나를 권면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얻은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들어서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눈에 티가 들어갈 때 이만한 돌덩어리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눈에 보일까 말까 티가 들어가면 눈을 계속 비벼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속에는 조그만 어떤 알갱이가 발견되면 혹시 이것이 암으로 진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사람이 노심초사하는 거 아닙니까? 작은 것 무시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난 원래 건강하니까 괜찮아요. 아니에요. 과신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만드는 것이고 함께 화합하도록 만드는 것. 그런데 사단으로부터 난 권면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은 나만 하는 것이고 자꾸 나눠놓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고 했듯이 나를 권면하지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성도들에 퍼지고 아버지 자꾸 퍼져가야지. 나를 사랑한다는 권면이 하나를 듣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꾸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저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 하는 말씀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모두에게 하시는 공동 말씀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권면으로부터 해방받고 오늘 하나님의 권면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사기 조금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나에게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여러분 크게 물으시고 이 말씀 들고 3, 4분 기도합니다. 주여